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독생자를 보내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 사랑받는 자녀들이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성산에 이르렀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오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이 떨어지는 강단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난의 인생들을 늘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참목자가 되시는 주님,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0월의 셋째 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모든 성도들 마음과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삶을 저희들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모든 엄밀한 죄까지도 이 시간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과 제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7년이란 긴 역사 속에 강릉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기관도 어렵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관에 다 부흥 발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없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에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여리고를 들어가시고 그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 자기의 신체 조건으로 주님을 잘 볼 수 없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삭개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택하여 주시고 삭개오 집에 유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갑절로 갚겠다고 참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오늘 구원이 삭개오 집에 이르렀다 하시며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바라고 원하옵건대 삭개오와 같이 그런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을 갖는 강릉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미적한 상태의 믿음은 토하여 내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삭개와 같이 모두 다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모든 건강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받는 형통함을 주시옵고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심기어 말씀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듣는 부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고 또 예배를 도우는 안내부와 새신자부, 주일학교 교사로 또 주차로 식당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복과 가정에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나먼 땅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준희 목사님과 박서은 전사님 그 가정에도 늘 함께 하시고 사역에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보아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차주영 집사님과 큰딸 하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주님의 크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장되는 박정민 집사님, 또 둘째 한이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온 가정이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많은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깨달음과 삶의 변화가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년에는 한이까지도 함께 트리오로 연주하게 될 줄 압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힘이 좀 생기면 나아질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잘 크라고 하이하고 한이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을 말씀드리겠는데, 아담과 노아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남자요? 그런 쉬운 대답 말고 공통점은 새 시대를 열어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작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데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바로 그 시작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새 세계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복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시작하게 하면서 가장 먼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7절과 28절을 부분적으로 쪼개서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현실이 펼쳐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 만드셨지 저주받기 위해 만드신 존재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9장 노아에게 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홍수가 나서 온 인류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거든요. 새 인류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게 시작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 때 말씀하시던 복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새 창조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자,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오늘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하세요. 분명히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그 그릇을 깨뜨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할 때 오늘 2절의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나오는데 2절과 3절에 그 복이 나오죠. 대략 7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가지를 오늘 먼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 3가지 앞에 있는 것이 이겁니다. 첫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게 하나,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게 하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게 구별되어서 하나인데,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우리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럼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습니다. 커지는 게 복입니다. 많아지는 게 복입니다. 차고 넘쳐지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는 게 복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다음에 내게 복을 주겠다고 일부러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커지는 것만이 복인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만이 복인가? 인구가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이 복인가? 그러면 교회가 커졌다고 복을 받은 것인가? 커지는 것만이 복이 아니죠. 왜요? 이스마엘도 커졌습니다. 창세기 21장 18절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마엘에게도 이 말씀하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이스마엘도 어떤 약속을 받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슬람 민족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큰 민족을 이룬 게 복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커지는 것이 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복을 받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한다면 그 회사가 대기업이 되는 것이 복입니까? 다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그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굳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과 복을 주겠다는 것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룬 것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것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결과로 큰 민족을 이루든, 큰 민족을 이뤘다고, 내가 커졌다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가를 냉철하게, 내가 지금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진 것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인가를 냉철하게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요? 상관이 없을 수 있거든요. 창세기 21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복을 주겠다는 말씀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마엘에게는 복을 주겠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어도 복을 받은 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룬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커지고 싶죠? 많이 가지고 싶죠? 더 높아지고 싶죠? 더 위대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커진 것이 내가 가지고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지 큰 민족이 이루었다고, 내가 커졌다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복받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복을 주어, 이 복을 주어가 한 번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시제가 다양한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그러니까 복을 주는 게 완료되는 게 아니라 미완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 내가 반복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인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받을 그릇이 되는 거죠. 한 번 잘해서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고 반복적으로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 단순히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나는 너를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겠다.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너를 그런 사람으로 내가 키우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복받을 만한 그릇인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인가? 한 번 복받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그릇으로 여러분이 준비되었다면 이 세 번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창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창대한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름값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비참한 이름이겠습니까? 그 이름이 불려질 때 부끄러운 이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부자 중에 존경받는 부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럼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려가는 그림이 어떤지 느낌이 오시죠? 우리나라 부자 중에 존경받는 부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창대한 이름, 존귀한 이름, 다시 풀어서 말하면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죠.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예롭게 만드시거든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이름이십니까? 교인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명예로운 이름입니까?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은 이름입니까? 우리 분명히 하시자고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이름이십니까?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명예로운 이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게 하시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커져야죠. 많아져야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생각할 때 기분 좋아지는 이름이어야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또한 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받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갈 때 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주십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2절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왜 복을 주세요? 내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말씀하세요?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복이 되어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복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이 되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이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이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복이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복이 되고 성도는 성도에게 복이 되고 성도는 또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복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이 찬양을 드려보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는 누군가의 열매였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복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전도했던 분일 수도 있고, 모태 신앙이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으로 인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좋은 것은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부름받았다. 물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아무리 살아봐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더라고요.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 문제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는 목적을 보이시는 거죠. 나는 너를 복이 되게 하기 위해 불렀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누군가 복이 된 그 열매로 저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가정 손길 기억하셔서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귀한 삶이 되며 존귀한 이름,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봅니다. 오늘 소식이 좀 많은데 세례 입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MBTI를 통해서 나를 자꾸 만나는 여정,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접수를 받으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남송계 원례회가 있고요. 또 이번 목요일에는 저희 서울 동북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산흥교에서 있는데 장로 총대님들은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노회에 저희 교회 윤복은 장로님께서 장로 부노회장으로 출마를 하시게 됩니다. 이번에 윤복은 장로님이 장로 부노회장이 되어서 1년 동안 노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회는 다음 주일 1시 10분에 있으니까 시간 참고해 주시고, 제1남선교회 야유회가 이번 주 금요일 산정호수로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고 고등부 가을 소풍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에버랜드로 다녀오는데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히라카페에서 일상 희랑음악회와 전시회를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가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오셔서 여러분이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한숙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광릉숲 한글학교에서 세계 음식 축제를 준비합니다. 2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음식 축제를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있는 외국인 예배가 열방들을 위한 신앙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과 기도를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기관별 찬양 대회를 가집니다. 각 기관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접수 마감은 11월 5일까지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차를 하는데 주차할 때 차가 많은 관계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빨리 좀 들어오고 싶으시거나 주차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주차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대신 차를 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클라리넷 교실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선착순 8명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 학교 학생들 중에 클라리넷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소망구역과 동부 1-2A 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민들레 구역과 동부 1-1B 구역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리고 주방 섬김이로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들과 또 점심과 꽃꽂이를 함께 해준 가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하시겠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힘내시라고,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1절만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